네, 주안의 만나 11월 30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참 시간 빨리 갑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요. 여호야다의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기독교 판타지 소설이지만 이것은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가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따라야 하는 올바른 가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꼭 집에 소장해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책이 주는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이 반드시 마음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는 많은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캐릭터가 리피치프라고 하는 생쥐였습니다. 이 생쥐는 그 누구보다도 용맹스러워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 생쥐였는데요. 결국 이 생쥐는 죽음이라고 하는 큰 파도를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리피치프가 보여준 용기라고 하는 덕목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우리의 가치를 향한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에서는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러기에 항상 밝고 쾌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함께 행동한 그 용기의 결과들은 항상 긍정적인 것들이 남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용기라고 하는 덕목이 하나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입니다. 악녀 아달랴가 악한 통치를 하는 6년의 기간 동안 제사장 여호야다는 유다의 유일한 왕족인 요아스를 숨겨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들키면 자기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했어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기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과 메시아가 그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선한 계획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야다가 이렇게 위험에 대한 각오를 하면서도 왕자를 숨기는 일을 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뻐할 만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7년이 되어서 여호야다가 더 큰 용기를 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아달랴에게 반기를 들 계획을 세워요.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백부장 곧 요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다의 모든 거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이렇게 모아요. 그러면서 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을 발표하는데요. 3절 말씀에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라고 선포합니다. 자, 여호야다가 무엇에 대한 용기를 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함을 선포하며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대를 이은 왕자가 즉위하여 유다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아무리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여 적응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삶의 방향을 추구해야 함을 말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을 하고 용기를 내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용기를 언제 써야 합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요? 사람들의 내 의견을 표출할 때요?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위험한 곳에 한번 올라가 볼 때요? 분명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용기라는 것을 내어야 합니다. 이 용기는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고 맞는 것은 맞다라고 말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입을 다무는 것도 용기이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그 죄와 관련된 사람들을 끊어버리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 아래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용기는 구체적인 계획을 동반합니다.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에 뜰에 있습니다.
이 회복의 계획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순간에도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규례를 고려를 해요. 자, 여기에 배치한 사람들이 군사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당번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무기를 잡고 지켜요. 말씀에 따른 성전의 거룩을 지키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여호야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경계 속에서 왕자에게 왕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왕이 지켜야 할 율법책을 줍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왕에게 기름을 붓고 만세수를 부르며 즉위식을 마칩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아달랴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서 옷을 찢으며 반역이라고 외치죠. 그런데 아달랴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는 행동의 기준이 없어요. 우상 숭배자였던 그녀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자 여호야다는 그녀를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죽일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 보면 아달랴는 말이 다니는 길로 도망을 가다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제대로 된 왕이 세워지고 거짓 왕, 거짓 요왕이 죽었을 때에 유다에 찾아온 것은 기쁨과 평온이었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드디어 유다의 온 성에 평온이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즉위식에서 반역을 외치며 자기의 옷을 찢는 아달랴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예수님의 승리와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마귀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를 대적하고 원래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하지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오시게 되면 내 속에 기쁨과 평온이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용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나를 죽이는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악된 환경을 멀리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선물로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온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벽이 앞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믿음을 동반한 용기로 물리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항상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왕이 되심으로 인한 기쁨과 거기서 나온 찬양과 평온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